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까지 교재 5218페이지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총과 치신 까닭과 그 결과를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제 고레스가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계속해서 보면 이제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여호와의 말을 대신하게 하고 또 선지자가 알려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선지자가 알려주는 내용이죠. 7절 그 끝부분에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에돔은 멸한다고 했고요.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손 땅 통치 언약에 상상할 수 없는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 그리고 또 그걸 이루어 가실 여호와가 직접 이루어 가실 내용들을 저희들 앞에 살펴봤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백성이요 범죄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그 번역이 다시 됐죠. 실패하지 아니하는 백성이다. 실패하지 않은 백성이다. 혹은 뭐 다른 번역을 좀 보니까 절대로 신의 일을 버리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성이 나타난 그 아가서에 보면 망가진 여인이지만 신랑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바로 그런 그 여호와에 대한 자비성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런 자녀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고요. 9절에 환난에도 동참하신다 그러죠. 우리 그 체휼을 한다 그러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 살펴봤죠. 장차 올 그 메시아는 또 고레스가 여러분 돌아가라고 하지만 금방 전쟁인가 거기서 죽거든요. 그런 어떤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얘기하실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이요 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백성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게 그때 내 필요할 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라고 우리는 묻는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인격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그래서 예수님도 진짜 빨리 가시고 싶어 했던 이유가 일이 고달퍼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증해 줄 수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제 가시고자 했던 거죠. 성령 관련된 일은 여러분 예레미야에 가면 또 한번 분명하게 약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이사야서는 1차, 2차, 3차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이 시작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로 넘어가면 이제 1차 침략 시작하기 한 20년 전부터 약속해서요. 붙잡혀가고 3차로 멸망하고 애굽에 도망간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해주면서 왜 이렇게 싹 그야말로 죽입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물었더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내 신만 거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게 예레미야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1차, 2차, 3차 애굽에 도망간 자까지 찾아내서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신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만들어줄 그 마음은 귀에다 대고 자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공부해라 이런 소리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아는 그런 심성을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서가 역사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올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단계와 질서 있게 그렇게 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읽었죠. 중간에 보시면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이거 출애굽 사건이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민하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범죄가.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광야 40년 시련은 우리도 뭐 그렇게 공부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시련을 당하게 하신 거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백성들이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지속됐죠. 11절에 보시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열방이 침략해 오니까요.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14절 여호와의 신이, 자 아까 여호와의 성신이라 그랬죠. 주의 성신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케 쉬게 하셨도다. 그걸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800년 전에 이 사건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 것처럼 지금 많은 대적이 몰려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이땐 주의 이름이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미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자, 하늘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멸하시는 이유가 하늘에서 확정해 놓았던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바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끝난다고는 하지 않으셨으니까 이제는 약속하셨던 것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다 보여줬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더 남은 게 그럼 뭡니까? 거기서 좀 더 믿음을 주시면 하늘에 속한 것이 이제부터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그 깨달음을 구하게 되는 거죠.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15절 중간요.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주는 누구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말씀 나와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브라함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형의 폐기인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가지고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계획했던 것 진짜 근접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귀한 줄 알고 이제 붙잡고 있으면 이제 세속화되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누구의 아버지시라? 우리의 아버지시라. 언제부터요?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습니다. 창세전 아버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네요. 어디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기도가 정확하죠. 호칭이 지금 다 약속되어 있죠.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강론집에 나와 있는 신약 근거를 얘기를 해도 뭐 수없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한 성취 마태복음부터요. 여호와여 17절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자 기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대로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도인 거죠. 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원컨대 주의 종들고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서 돌아오시옵소서. 회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그렇죠. 천년경에 그 다윗이 그 통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150년 지나서 나라 갈라지잖아요. 그 잠시였던 거예요, 사실. 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괜찮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지 않습니까?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악을 사해서 여호와를 기쁘게 부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겠죠. 64장 1절에서부터 7절 여호와의 권능을 구하며 백성의 처참한 죄악을 자복합니다. 자,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냐 하면 아까 누구 이름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누구 자식이 아니다. 이사야의 입에서 뭐라고 나갔어요 아까? 너무 조용하시어서 주무셨나? 자,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자손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는 열방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빨리 뭐 할수록 좋아요? 빨리 망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망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대가 황폐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계신 여호와께서 직접 해달라 그럽니다. 그게 64장 1절에 나와요. 단계적으로 심화되고 아주 밀착되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붙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구조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예요. 종횡으로 붙여서 동그라미는 위로 향하여 가는 하늘에 속한 그 비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64장 1절 보세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쫙 갈라서 뭐 하시고 강림하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사역이 맞아요? 여호와의 사역인 거예요. 여호와의 사역인 거예요. 아까 혼자 하신다 그랬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에 그거 나오죠. 누가 그에게 모사가 되었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 길은 누가 알며 누가 옆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했냐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찬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찬양을 만든 게 아니라 예. 자,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 떨게 하옵소서. 3절에 또 나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그럼 누가 하신다는 거죠? 누가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런 자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한다는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멸한 데 세우는 것은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나 여러분 확신이 있고 또 매우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는지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닫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5절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잘 대해 주시거늘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자 이른바 회개라는 거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떵떵거리던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권위로 삼는 자들을 용납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화 있을 진저라고 쏟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홧김에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그런데 계시의 주권과 은혜는 누구에게 있어요? 전적으로 여호와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성읍이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진리의 여호와가 되시는 걸로 이제 65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상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 정도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생명줄을 다 걷어가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돼요. 여호와의 사역에서는. 앞으로 사역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단지 뭐 한다고 하지 않아요? 죽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거죠. 마가복음에는요, 높으신 아버지 아들 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대속 사역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아버지께 가는 하나님이세요. 예. 지금 이 터를 여기서 지금 다 마련해 놓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의 후반부는요, 이미 예수에 의한 성취가 시작됐다고 보아도 돼요. 이게 막 물려 있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페이지를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건과 사건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8절 또 강조가 됩니다. 아까 아브라함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아브라함 후손 안 되겠습니다. 그 후손의 혈통으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8절. 그러나 여호와여, 64장 8절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누구이시다?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이방도 들어올 것이고 통치하는 스타일도 다윗과 솔로몬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메시아를 통치자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걸 지금 확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로마서에 바울이 또 인용하죠. 이걸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왜요?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비록 이렇게 당신이 만들어낸 용어다? 아니면 그것도 구약의 언약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어떤 것 하나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여러분 이 성경신학 총서의 성경신학 강론 전집의 바로 특징이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아마 앞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가 학계나 이런 데서 논쟁을 우리 선배들이 한다고 해서 했지만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거는 분명히 폭발적인 뭔가를 끌어낼 겁니다. 맞다 안 맞다 선은 없거든요. 맞든가 완전히 틀리든가. 이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예. 지방에 가서 어떤 장로님 얘기했더니 그래서 내가 요즘 운동도 하고 있고 관리도 잘한다고 그거 보고 죽어야지 이러면서 아주 열심히 운동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지. 다 주의 백성입니다.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타도 돼요 이제는. 왜요? 아브라함 후손으로는 저 성전 관리할 자격이 안 되거든요.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만 가능하다는 일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니이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우리를 억제하시리이까. 자, 다 끝났는데 여기서 더 버려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정하신 내용,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던 내용을 약속을 이제는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65장으로 가거든요. 65장에 가면 구습을 쫓아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과거 앞부분에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랬죠.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아수르가 침략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로부터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내용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임박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바람, 몸은 괴롭지만 어떤 기도를 하게 돼요? 빨리 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빨리 차근차근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에게 남은 것은 바벨론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망해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당신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날이기 때문에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로도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것만큼은 확증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그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 복음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성경 권위를 높였다던 500년 전에 그 잔 칼빈이 복음서를 섞어버렸다는 거죠. 그때부터 벌써 다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여러분 유럽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부터 못 보게 만들어 놓은 무서운 역사라고 봐요. 묶어도 되는구나라고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선지서는 그냥 하나로 이것저것 막 섞어도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응답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 여기도 놀라운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62장에서부터 보면 벌써 누가 예루살렘에 같이 온다고 했죠? 열방이 같이 온다고 했죠? 자, 65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자, 다시 됐죠? 나는 찾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정작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아니죠. 여기 보면 1000년, 1500년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보여줬던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돌아올 때는 열방도 함께 돌아오게 하겠다. 자, 볼까요? 1절에 중간에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 나중에 나오지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잖아요. 그 제국이 가축까지 전부 다 금식시키면서 요나가 전했던 여호와 앞에서 회개를 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만방에 알리고자 사역을 하시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오히려 유대는 뭐 하는 거예요? 점점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어디에 드러나요? 여기에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거예요. 뭐 할수록 뭐가 커요? 사도들을 핍박할수록 뭐가 더 번성이 되죠? 이방 교회가 더 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로마서 9장에서 깨닫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얘기하건대 하나님 다 버린 겁니까?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니 7,000명이나 남겨뒀다 엘리야 때. 그런 것처럼 다 끝났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이 끝나면 유대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방인 성도들 자고하지 마라. 로마 시민이라고 유대인 없인 여기지 마라. 그렇게 이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의 근거가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게 유대인들이죠.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보세요. 동산에서 제사하며 불렀는데도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우상 섬기고 있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는 짓이 그때그때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화나는 일만 하는 민족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앞에 나왔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시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비밀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4절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며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뭐라 그래요? 할 짓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니 내가 최고야. 이런 놈들을 뭐라고 불러요? 미음자로 시작하는 거라고. 그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할 짓 다 하고 부모 욕은 다 먹이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저분의 아들이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안 버리죠. 안 버려요. 7절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자, 이것도 번역이 다시 됐죠. 너희의 죄악이 너희 열조의 죄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죠? 아담에서부터 사가랴까지 흘린 피 위에다가 너희들이 그걸 빨리 더 쌓아서 빨리 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일단 심판해야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66장으로 향해서 가거든요. 이런 이제 지나 66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남은 자가 나와. 이 남은 자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요. 아브라함 혈통 밖에 있던 자도 하나님 백성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어떤 자가 남겨놓은 자가. 그래서 우리 에스라 배울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열왕기에도 역대기에도 나왔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또 에스더서까지 어디에도 있어요? 127도에 흩어진 곳에서도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들은 6월절이 되면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같이 부르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온 각지에 온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 나라 방언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일이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쫙 그 어떤 이런 영화들은 참 이렇게 성경의 통일성과 관련해서 영상으로 쫙 만들어 놔도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자, 성경에 근거한 이런 부분들은요. 자, 보겠습니다. 65장 8절에서부터 12절 5, 2, 3, 2에 보시면 남은 백성이 기업을 누린다. 기업은 여러분 3대 언약이에요. 자손 땅 통치를 누가 누린다고요? 남은 백성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남겨놓은 백성은 이렇게 돼요. 내가 남겨놓은 백성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훼손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 과즙을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끝내려는 자들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포도 안에 포도즙이 있는 것처럼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8절 끝에요. 9절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자, 10절에 보면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골장에는 소떼가 눕는 게 되고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이 바벨론 신입니다. 바벨론 신이에요. 가덱에 상을 베풀며 제사상을 차리는 자들이죠. 문의도 마찬가지고요. 술을 섞어 가득히 붓는 너희들은 반드시 12절에 칼에 붙이고 사륙을 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며 내가 즐겨 하지 않는 일을 택하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나의 택한 남은 자에게 기업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살려서 예루살렘은 과거 예루살렘 정복으로 그 피를 흘리면서 쌓았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 한번 볼게요. 이제 그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65장 13절 16절까지 저주와 복을 비롯해 하나님께 구하고 맹세함을 예언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13절 나의 종들아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심판받을 자들은 칼에 사륙을 당할 자들은 줄인다는 거죠.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한다 그러고요. 목마르다 그러고 나의 종들은 기뻐하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다 버린 것도 아니라 남겨놓은 종들. 자, 잘 보시. 그럴 종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하면 15절에 너희에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이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대적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죠. 다른 이름을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15절 중간에요.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자, 15절 다시 볼게요. 또 너희에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자, 그러니까 악행한 자들은 고레스를 통하여 죽이고, 그 다음에 내 종들은 무슨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이게 62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시작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 62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61장에 뭐가 나왔냐 하면 돌아올 때 이방도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62장 2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새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랬을 때는 과거에 불렸던 그런 혈통 중심의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그 새 이름을 부를 자들은 남은 자들인 거고요. 열방과 유대, 그다음 북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새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 새 이름이에요. 62장 2절에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2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본문의 연결고리는,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커요. 매일매일 만나서 매일매일 공부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보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하는 사람은 앞부분의 연결을 꼭 해서 그 다음 내용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오늘 내용만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자, 그래서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데다 초점이 맞춰져요, 이제는. 그러니까 연합군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요. 함께 모여서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뭐예요? 복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약속을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했죠? 다윗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기처럼 전쟁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약속했던 자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이미 다윗으로 하여금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 아버지, 어머니, 통치자,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내용이 선지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그 다음에 모세, 주로 다윗이 썼고 또 솔로몬도 썼고 또 다른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지파들이 썼던 시편 전체 다뤄 놓고 봤을 때 이런 약속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열왕기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약속을 다 끝을 내신 거예요. 역대기에 오면서 아담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70년 포로 위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내용을 가지고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또 다른 모세라든지 그런 이스라엘의 택한 자손들을 통해서 노래를 하게 하시는데, 5대 속성을 노래하게 하는데, 그 5대 속성의 찬양을 받는 당사자가 선지서에 오면 누구 구조가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 아니에요. 아까 나왔던 아브라함의 그런 혈통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누가 들어온다 그랬죠? 아까 이방도 들어오고 또 북쪽, 남쪽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백성은 무수한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말씀하냐 하면, 그 백성이 이제 12지파였다가 나중에 한 지파로 끝났지만 어쨌든 확대하면 12지파였다가 세계 모든 민족이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는 많은데 뭐 할 일꾼이 적다고요? 추수해야 될 건 무지기수인데 뭐예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건 약속하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미국 다음으로 인구 대비로 볼 때, 미국보다 더 인구 대비로 볼 때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 한가운데 여러분 이 건물을 통해서 또 재단법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또 진리의 성읍이 되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법적 싸움을 뒤로 하고 우리 갈 길을 가게 하시는 일이 저는 몇 년 동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비껴가게 되면 싸워야 돼요. 물리적인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어떤 형제처럼 선생님, 형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갔습니다. 저 재산을 나에게 좀 분배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대답하죠? 누가 그런 재판관을 날 삼았느냐? 그런 일에 날 끌어넣지 마라. 그리고 부자 비유를 들면서 오늘 끝난다.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 다음에 동록이, 녹슬지 않는 것.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소개하시잖아요. 다 이렇게 조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볼까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뭐 보세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줘서 다시 똑같이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것, 원수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진리는 무슨 신실성하고 관계되고요. 진리라는 말은 요 표현으로 보면 아주 정확해요. 여호와 계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드신 비유 가운데 그 등불을 켜서 어디에다가 두지 않고 어디에다 둔다 그래요? 그 대 아래 이런 데다 밑에 넣지 않잖아요. 이 위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진리 하나님이 그게 바로 계시인데요.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걸 계시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선지서에서 이사야서 끝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진리의 하나님은 뭐냐면 앞으로 다윗처럼 막 정복을 해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의 빛이 뭐 하는 거예요? 비침으로 그 빛을 열방과 이방이 함께 본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과 뭐로 빛의 주로 오신 것을 강론하시잖아요. 바로 결정적인 거죠. 그건.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은 빛을 보는 것이고 잠시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가서 보낼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그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 이게 약속인 거고요. 진짜 재밌어요. 이 선지서가 처음에 진입은 양도 많고 막 본문을 연결시켜가고 이런 것들이 힘겨워요, 사실. 그래서 이런 빨리 공부할수록 좋아요. 가정교회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선지서를 빨리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다 보니까 반 평균 몸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대요. 애들 몸무게 평균이. 그래서 몸만 내는 게 나가서 운동을 못 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먹고 앉아서 공부하고 또다시 먹고 하니까 어떤 애들은 얼굴이 변해 왔대요. 몇 개월 만에 봤는데. 그런데 우리 기지협의 여러 교회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인도로 또 선생님들이 만나지 못하니까요. 줌으로 그렇게 영상으로도 수업하고 목소리로도 수업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은 이제까지 62장에서 오늘 본 것부터 말씀드려도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유다와 이방이 함께 해서 누구를 부르는 여호와를 부르는 일이 준비되고 있는 거죠. 자, 놀라운 얘기로 전환됩니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게 66장 가면 또 나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똑같은 개념으로는 계시록 22장에도 나오죠.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창조주인 하나님이 다시 뭐 한다 그래요? 창조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게 바로 뭐예요? 실체적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아까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진리의 하나님을 아는 왕국은 세워놨다 무너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우는 그런 왕국이 아닌 거예요. 그 나라를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불렀고요. 바로 그 나라를 사도행전부터 바로 교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의 비밀이에요. 가정교회에 담겨있는 비밀이 다른 걸 빼고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이 비밀을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참 뒤늦게나마 그런 비밀이라도 참 알게 된 게 저도 뭐 키울 때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실수를 해가지고요. 어떨 때는 손찌검도 하고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참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아이고 인간아 진짜. 그래놓고 그때도 뭐 강론한다 그러고 뭐 청년들하고 뭐 몇 박 며칠씩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고 참 녹음 자료들이 있어서요. 진짜 막말로 쪽팔려 죽겠어요. 창피해서 죽겠어요. 그거 과거의 거 보면. 그랜드도 고맙죠. 이렇게 우리 기지협 그 총회로 넘으면서 제도나 이런 것들 다 없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잘하게 하시는 거 보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 끝부분으로 오면 조금 마음이 급해요. 이 본문으로 보면 막 그 메시아가 오셔서 또 초림과 또 교회 이후에 그 재림까지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 이사야로 하여금 이 문을 닫게 하려고 지금 이 끝부분에 오면 이제 엄청난 얘기들로 약속을 쏟아내고 계세요. 볼까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이 아예 안 난대요.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이죠.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시대 성경은 100세 시대를 노인이 나이 많은 노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100세에 죽는 자가 뭐고요? 아이겠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거래요. 예, 참 우스갯소리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는 자는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죽는다고 얘기해요?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로 나와 있는 100세를 누리는 거고요. 천년 왕국이 1000년이잖아요. 1000년 동안 1000세를 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무두셀라 같은 자가 969세인가 죽었잖아요. 그것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육의 몸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방 구원이 끝난 유대인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요, 그 내용은 초림과 재림 다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강론 뒷부분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들입니다.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절 건축한 곳에 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재배한 것을 타인이 훔쳐가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백성의 그 목숨의 길이가 나무처럼 오래오래 가고요.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리게 되고요.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아버지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그랬지 않아요. 자,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24절 볼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아담이 통치했던 것보다 더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에게 일어난 에덴 상실이 천년 왕국은 뭐라 그러죠? 재림 때는 천년 왕국이 회복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상실된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풍요로운 것을 완벽하게 확증을 해주는 거죠. 아담이 계속 뭐 상상이지만 통치했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악이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뭐 일이든 어린 양이든 다 피조물이니까 서로 지냈겠죠. 근데 그걸 사단에게 맡김으로 해서 진짜 약육강식 먹고 먹는 그런 어떤 저주받은 세상으로 되었잖아요. 자, 그걸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거룩한 산에는 뭐가 없어요? 해함도 상함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앞부분에 나왔던 무슨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죠. 약속해 놓은 나라는 그 이제 바벨론 이후로 예수님 오셔서 그 예수님 이후에 망하는 로마 제국이 끝나가면서 제국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참 역사가 재밌는 게요. 이 복음이 완성이 되고 이 복음이 완성될 준비가 다 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천년 동안의 유럽에서는 그 로마 교황이 왕노릇하게 하고 교황과 함께 짐승 권세가 백성들을 지배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무려 1000년이나 덮어버렸어요. 전 이 역사가 진짜 입을 벌리고 이 역사가 왜 이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년이라고 하지만은요 복음이 전해진 우리나라 경우로 보면 140년밖에 안 돼요. 10분의 1은 아니겠네요. 유럽의 종교개혁 1500년,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60년도 안 돼서 벌써 칼빈 제자 중에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자가 나와요.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은 문서가 된 지 이미 오래 전이란 말이죠. 유럽에서는 한 200년 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지금 이 약속했던 진리의 하나님의 성읍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국 교회도 진짜 회복 불가능한 그 어떤 그 분의 얘기면 아마 예수님이 와도 개혁이 안 될 텐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뭐 교회 학교 아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지역 교회 학교가 70%가 사라져 버렸고요. 없어요, 교회 학교가. 지금 더 없어졌겠죠. 더 못 나오니까.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처럼 교회 학교 선생님이 주일날 학생들을 영상에서 만나면서 성경을 강론해 주는 데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겠지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쯤에서 맞춰도 될 텐데요. 66장 한 장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누가 되시고 여호와가 아버지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왕도 당신이 되시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 하늘에 속한 창세전에 정해놨던 것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왕이 되시고 또 어미같이 되시고 뒤에 보면 어미라는 말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로 진리의 하나님을 만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66장에서 제목 한번 보고 잠시 쉴까요? 5241페이지 66장 무엇을 통해 위로하심? 심판을 통해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남겨놓을 자, 심판받을 자 이런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방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망하는 것이 무슨 일이 되는 거죠? 예, 심판도 되지만 위로도 포함하는 거예요. 누가 위로받는 그동안 이제까지 여호와를 찾지 않았던 민족들도 함께 모여서 여호와께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까지 만들어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66장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잠시 쉬셨다가요. 우리 12시부터 66장 하고 남는 시간만큼 이사야 전체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